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아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23년 마지막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길었던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자가격리나 거리두기와 같은 이제 완전한 정부의 통제가 끝난 지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 일상이 멈추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엔 단절이 생겼고 경제적인 단절과 사회활동의 단절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던 이러한 삶들이 단절되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고 교회가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깊이 묵상했던 더 깊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어려운 시대의 변화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는 단순한 한 명의 지도자가 죽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모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고 구심점이었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단순한 한 명의 지도자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한 변화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 이전에 즉 40년 광야의 삶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삶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익숙해졌던 그 생활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유목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농경 문화로 진입해야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져올 많은 변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로 인한 두려움, 도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24년 그리고 우리 앞엔 변화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그러니라고 해석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서서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죽어서 두려움과 절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불안함, 그 두려움,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지금 주저앉아 있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단지 그냥 영역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약속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고난과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당부,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모세에게 약속한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약속은 마치 모세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시대는 변화했어도 상황은 변화했어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해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였습니다. 담대하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또 7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 이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에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극히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많은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실 담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바라봤을 때 더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고통과 신음과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 계십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풍랑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토록 결의에 찼던 베드로도 풍랑 앞에서 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거움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가득하게 충만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분명히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려 그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 그러나 이내 풍랑 앞에 그런 믿음조차도 가라앉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것 같은 그 믿음조차도 풍랑 앞에서 연약해져서 가라앉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과 내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쪽에 있다 해서 하나님 말씀 나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계신 그곳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그 말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환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나의 아집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고집과 나의 독성과 나의 아집과 그리고 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준비하라,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전에 두려움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그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담대하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수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나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붙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단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일하시는, 매번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